오늘부터는 방가로 세 번째로 보소와 위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2장까지인데요. 보수라는 것은 원수들의 보복한다, 원수를 갚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적들의 갚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 말이지요.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가고 유다가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한다 망한다 망하는 거 살육당하고 뭐 고통당하는 거 뭐 애굽에 내려가서 또 고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취급해 왔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46장에서 5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열방의 보수를 예언함, 열방, 열국, 어, 이제 이들을 보수를 예언하는 건데 46장에서 49장까지 동그라미 1번 애굽과 블레셋을 보수함. 그러니까 열국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애굽과 블레셋을 보수함이 46장 47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애굽 수치를 증언하며 보수를 위해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요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브레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되어진 일인데 이걸 갖다가 되어지기 전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77에 보면은 되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왜요? 무장을 하는 거죠. 견고하게 무장을 해서 가라. 그래도 망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애굽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을 멸망시킨다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 뭐 큰 방패, 작은 방패, 또 뭐 기병은 말에 안장을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고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고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견고하게 가도 너희들 망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무장해도 망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졌도다.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무장하고 화려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한 것 같은 이들의 무장에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으면 뽑히고 하나님이 심어야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인 바벨론 군대를 애굽을 침략해서 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준을 무엇한테 둬요?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힘들면 나쁜 거예요.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다스리고 지금 바벨론도 다스리고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6절에 엎드러진도다 그 6절까지 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애굽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지만 바벨론한테 망하게 돼 있는데 애굽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지만 원수를 갚으려고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하지 말라 했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살 줄 알고. 근데 그 애굽을 패배케 하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강력한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견고하고 나라가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누dim이여 나올지니라. 이건 뭐예요? 애굽이 강할 때에 우방이에요.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에요. 용병입니다. 이들이 유럽과 협력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려는 모습이에요. 강력한 힘이고 주변에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협력해서 용병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오라 이 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애굽이 정복당하는 날. 여기서 대적의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애굽 왕 바르노고가요. 유다를 침략했어. 그래서 요시야 왕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날에 대한 것을 이날에 대한 걸로 여겨지지 않나. 요시야 왕을 죽인 그 사건입니다. 그게
대적에게 원수가 없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므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처녀 딸 아름답고 고고한 그 애굽을 표현하는 겁니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쏟을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으므로라.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용병들이 있고 아무리 내 주변에 강한 것으로 무장을 해도 너희들 망한다 이 말이야. 치유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은 유기한 자들은 그걸로 유기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이 다시 선택으로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많은 의학을 쏟을지라도 무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6절까지 애굽이 패망하는 까닭과 상황 및 대상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애굽이 패망하는 까닭과 그 상황 및 그 대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애굽 사방이 바벨론 군대를 인하여 패망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안 해? 망하게 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느 왕 때에 어느 왕이 할 것까지 정확하게 말을 해준 겁니다. 왜? 다스린다, 주관하고 주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돔과 높과 다바네스와 높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믹돔은 그 홍해바다 건너 나올 때에 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쪽을 통해서 나왔던 곳이고 다베네스라는 것은 애굽에 로 들어가는 그 애굽의 성인데 들어가는 문을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지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사방으로 블레셋이 온다. 아니 바벨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냐.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하나님께서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넘어지게 하니까 넘어진다 이거예요.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죽는 겁니다.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먼저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망하게 하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이 시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는 건데 인생들은 뭐예요? 시기를 잃었다. 인간들은 시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자인데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그 시기에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인간들은 시기가 원인이라고 해요. 아, 이때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그 시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우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겨납니까? 아니잖아요. 시기를 이것보다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애굽이 반드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는 상황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망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주관자이신 것을 관장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침입을 받아 패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갈멜산 다볼산이 이렇게 우용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또 도망가려는데 그 물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노비 황후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입니다. 수도가 다 불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용으로 블레셋이 우용 있는 모습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20절에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호화롭고 풍요롭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블레셋에서부터 아니 바벨론으로부터 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또 그 중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 고용군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용병들이에요.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요? 그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외양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게 보수일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라.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 벌목하는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그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그런 모습, 호화롭고 풍요롭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에서 애굽의 뱀소리 같이 된다. 비참해지고 처참해진다 이 말이죠. 뱀소리가 납니까?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은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도끼 앞에 뱀인 거예요.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형벌받을 대상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엄청난 세력이 올 걸 얘기합니다. 이런 멸망키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침을 입으리로다. 이들이 잘못 싸워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서 부침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우상들이에요. 여기서 노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옛 이름입니다. 아몬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제 아몬이에요. 노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아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우방들도 다 벌한다 이 말이에요.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땅에서 애굽에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 땅하고 좀 다르죠? 유다 땅은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는데 이 땅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도 사람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야곱을 포로에서 구원해 아주 멸하지 않음을 예언합니다.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해 아주
멸하지 않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같은 얘기입니다. 반복적인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야곱이나. 야곱아, 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반대로 아주 약하고 포로에 가 있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이들한테 보여. 애굽이 누렸던 것들을 이들이 다 갖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히 돌아와서 안정히 거할 것이다.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을 이렇게 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이렇게 하게 한다 하시면서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경외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다가 너를 공도로 아니 내가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 공도라는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율법, 판결, 결정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에요. 공도라는 것은.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다. 깨닫고 알도록. 그 얘기를 아주 멸하지 않는다고. 예? 여기서 뭐라 해요? 너희들 아주 멸하지 않는다. 28절 중반절에 가자.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깨닫게 하는 징계, 징책이에요. 그리고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벨론 군대를 명해 블레셋을 멸하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블레셋 멸망시키는 데서 쓰시고 애굽 멸망시키는 데서 쓰시고 나중에는 블레셋을 멸망시키기를. 여러분, 역사를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역사는 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를 위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초점이 모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루고 가십니다.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핵으로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이 교회지. 어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성도들, 그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 지금 뭐예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점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기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워져 가고 망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간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엔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물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국할 것이라. 힘센 것의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 어디예요? 이런 것도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날이다. 그 소리에 다 놀라서 아비가 손이 풀려서 자녀를 돌아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수치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의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아스글론은 블레셋 성읍입니다. 네, 멸망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행위, 우상 섬기는 행위의 방법 중에 하나의 그 행위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런 방법으로 섬기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칼이라는 바벨론 군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칼이에요.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여호와께서 명했는데 어떻게 칼이 쉬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바벨론 군대가 주변을 다 장악하고 정복해가는 것들이에요.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여호와의 칼로 바벨론 군대를 써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켜 간다. 그러니까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너희들 잘못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과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이 언약을 하셨어요. 바벨 모세를 통해서 예언 언약을 하셨고 이 예언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을 바탕으로 언약을 한 것이고 이 언약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열왕기상하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나라를 장악해 가신다. 그러나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 핵을 이루며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온 조국과 장악하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